쉬었으니까 또 계속하죠. 성경에 이제 태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 것 같다가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근데 히브리어로 이 태초를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베레시트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베레시트를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은 요 베자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시튼 이 세 개를 갖다 이렇게 합성한 겁니다. 본래. 그래서 베자가 들어가면 집을 가리켜 원래. 그래서 베델이라는 거는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고 베는 이제 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동네도 베델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같은 거 전부 다 베자가 들어가면 집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로시, 그건 이 머리를 가리켜요. 머리. 그 다음에 시튼, 요거는 놓다, 두다. 요 세 가지 언어를 합성한 게 이겁니다. 베레시트.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태초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까마득한 옛날, 뭔가 천지가 맨 처음에 생기던 때, 막연하지만 그런 걸로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다, 물질적인 천지 창조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런 건 거리가 멀잖아요. 자, 성전은 몸뚱이에 이게 지금 인체로 말하면 몸뚱이가 되는 거고 넓게 말하면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이제 지구덩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이게. 근데 로시 이 성전이 어디에 놓였느냐? 머릿속에 놓인다 그런 얘기잖아요. 벌써 이게 천지 창조를 어디다 했느냐? 허공에다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머릿속에다가 성전을 두는 거, 그걸 베레시트, 그걸 태초라고 했다.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까마득한 옛날에 허공에다 천지를 만든 거, 그걸 얘기했나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요.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거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창조하실 것이니라 미래형도 아니고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 전부 다 그래요. 첫날도 보면 그렇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세기 하루하루가 전부 다 뭐냐면은 뭐뭐 했다 과거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뭐뭐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예요. 성경은. 자꾸만 이걸 태초에 까맣게 옛날에 뭘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과거잖아요. 그거는. 그 과거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내가 내 두 눈을 직접 봐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지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그 성경도 그러잖아요. 신약에 믿음은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았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진실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냥 옛날 얘기, 역사서 옛날 어떤 일이 벌어진 그런 걸 들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란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현재를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걸 성경 구절에서 이제 찾아봐야죠, 또.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사야
43장 13절 확인을 좀 할 거죠.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나는 그니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태초로 과연 그렇게 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즉 나는 창조자니, 그런 얘기예요. 그때 태초로부터 이제 그런 말이 거기도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대한성서공회라는 데서 이제 만든 관주성경이라고 써요. 여러분 드시는 성경을 관주성경을 보세요. 요새는 이런 성경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관주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기역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태초라는 그 문구에다 기역자를 이렇게 해놓고 딴 데다 기역자 해놓고 이 태초가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성경이 어디에 태초라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걸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그래서 태초가 여기 말고 창세기 여기 말고 또 어디 나왔구나 어디 나왔구나. 그걸 갖다가 뚫을 관자예요. 한 구슬로다가 구슬 꿰듯이 쭉 끼워놓은 거. 그걸 관주라 해요. 그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왜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래. 참네.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성경 공부인 줄 알아. 솔직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시간 성경 공부 하나요? 그냥 몇 구절 이렇게 그냥 인용해 놓고 다른 소리만 쫙 해놓고 그러면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하냐면 길게 설교하는 목사는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올바른 진리 갖다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적은 분량이 아닌데 맨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 공부해도 별로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맨 그런 식으로 설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언제 공부를 해요, 그거.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인맥관계, 친구 사귀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실해져야 돼, 사람은. 근데 이사야 43장 13절에 거기도 태초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그때 그 관주 성경에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태초를 이제부터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관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시간이잖아요. 그럼 장소가 있어야지 이제. 여기에서 어디? 아니 시간 지금이라 그랬죠. 그럼 장소는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냐. 정확히는 어디냐면 내 의식, 내 마음.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태초가.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뭐 천지를 만들었다? 그 천지를 만드는 그 능력이 나한테도 주어져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이거 알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천지를 만드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젠가는 그 육으로 나갈지 아마 나간다고 난 그렇게 믿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된다고 난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칙이니까. 모든 게 이 영 속에서 모든 숫자 다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 영문이 활짝 열리면은 영과 육이 둘이 아니라 본래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원하는 게 그 즉시 현실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원리와 가능성을 일러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나왔나요?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드려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일생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 시험이 마귀한테 40일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3대 시험을 받아요. 그게 천지인 3대 시험이다. 천지인. 그게 3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40일이냐고 얘기해요. 하필이면은. 그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저희들 멋대로 그렇게 했겠지. 법칙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철저하게 법칙에 입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58이 40인데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하도하고 낙서 이제 그런 상수하고 좀 연결이 되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사야서에 보면은 태초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 그 상태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여기서 누구나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변화가 오죠.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변화를 시키지 못하면 맨날 그 환경에 녹아들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싫으면서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게 승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지는 게 아니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짊어져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대신 짊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은 자는 내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내가 죽어야 내가 부활하는 거지. 내 대신 누가 죽어서 그 사람이 나를 갖다 부활하고 그럼 나는 뭐예요 도대체. 맨날 곁다리나 붙고 말이죠. 지금 그 전세니 월세니 사흘세니 그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믿음 속에서도 그 누군가의 뒷다리를 잡고 말이죠. 맨날 그 더부살이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예수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본보기를 보여준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인 거지. 그 양반은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참 그런 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 죄가 뭐고 거기서 벗어난 방편이 뭐고 그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선악과도 옛날에 에덴 동산 인부 그 히브리 땅 지금 메소포타미아인가 이제 거기에 실제로 이렇게 동산이 있던 걸로 믿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그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여행하고 한땐 그런 붐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죠. 어디에? 내 의식 속에. 에덴 동산은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 속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4개입니다. 4개. 왜 4개의 강을 갖다가 흘리게 만들었냐. 그 4라는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도 차츰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어쨌건 성서에서 말하는 맨 일장일체라는 태초, 그 태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머리의식이죠. 머릿속에서 성전을
여기 성전으로 성전을 갖다가 놓는 거, 성전을 쌓는 거,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 성경을 공부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 거예요. 그런 걸. 그 말이 어디 있느냐면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5절에 있어요. 시 118편 22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 즉 그 정하신 것이라는 게 뭐냐면 지으신 날을 말해요.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시편에 나온 건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한 게 신약에 베드로서에 또 나와요. 이게. 근데 그걸 뭐 읽으려면 길고 뜻은 똑같은 거니까.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이 돌은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면은 돌이 예수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때 돌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돌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냐?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의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내쫓잖아요. 그냥 상을 둘러엎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서 전부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남이 장사하는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다 엎어요 그래. 그리고 손해배상도 안 해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세상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모렴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게 진리입니까? 남의 가게를 다 뒤엎어버리고 말이지.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한다. 그 세상에서 한번 그래 보세요 여러분. 좌판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기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 집 그 교회당을 건립할 것이야. 다 없애버려. 그러면서 뒤에부터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손해배상 물어줘야죠. 또 구속감이죠 그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일체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건 특권이다. 그게 거룩한 진리입니까? 그걸 믿으러 가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걸 진리로 가르쳐요 지금요. 참.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세상이에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성전이 실제 그 장사꾼들이 실제 장사꾼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46년 동안 지은 집인데 네가 3일 만에 이제 일으키려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그 숫자에 들어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성전을 헐어버리고 장사판을 엎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 장사꾼들이 실제 장사꾼을 가리킨 게 아니라 나를 가리킨 거예요. 나나 여러분은 내 속에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지금 들어있어 이 속에 지금. 때만 되면은 그냥 기회만 있으면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돈하고 타협하고 권력하고 타협하고 팔아먹으려고 말이죠. 그런 그 음흉한 장사꾼들이 내 속에는 무수하게 지금 살아 있어요. 나는 이 속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즉 거룩한 성전으로 좀 지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다 보니까 거길 막고 있는 무리들이 전부 다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어버렸다, 그래,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을 갖다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는 다 뒤엎어버려야 돼. 그걸 당연히 뒤엎어버려야죠. 그건 이제 세상적인, 즉 물질적인 그런 장사꾼으로 보았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엎어야 돼 지금요. 이제 그런 면으로다가 예수의 행적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행적,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를 그 3,000명, 5,000명 무리가 이렇게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오병이어, 오병, 떡 5개잖아요. 이어,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다 먹이고도 뭐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문자 그대로 믿어요. 물론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떨 거예요. 그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위대한 분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주어져야 당연한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은 골치가 아프죠. 그렇게 위대한 능력가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그 못된 사람한테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랜 역사를 지난, 인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능력을 갖다가 함부로 주면 큰일 나요, 그거.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다면 뭐냐면은 양심 있는 사람, 이런 일을 맡겨도 제멋대로 하지 않고 공의로 모든 걸 심판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능력을 주는 거지. 근데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있다면 겨우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이제 겨우 몇 사람에 지나질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했잖아요. 다시 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미진한 거예요. 다시 와야 돼.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리 멀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런 분이 와야 돼요, 빨리. 그래야만이, 아, 나도 저렇게 하면은 저런 분처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모델이 나오잖아요, 모델. 그 모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 재림한다고 할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구름 타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문자 그대로 믿잖아요, 지금요. 구름 타고 올라갔대. 어떻게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구름 타고 또 재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 밝은 날은 예수 재림 못해요. 구름이 있는 날만 재림하지. 이것도 코미디죠, 여러분. 구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구름. 그 구름이 뭐냐면 옛날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적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장을 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앞장을 서고 전부 다 그거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름이니 불 기둥이 그런 게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거는 음양 오행을 알 적에 그런 게 다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게 다 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짝이 있다고 하는 거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의 말씀하고 신약의 말씀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짝을 붙여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그것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이제 지으신 책을 자세하게 봐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짝이 있다. 모든 게 음양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걸 억지로다가 구약의 말씀하고 신약의 말씀하고 계시록의 말씀하고 또 어디의 말씀하고 저희들 눈에 맞춰서 짝을 만들어내.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거 성경 공부한 사람 보면은 다 드러내, 그거. 근데
공부들을 안 하고 그냥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 무조건 믿다 보니까 공부들을 안 해요. 지금요. 열심히 하지만은 그건 자기 게 아니지. 그거는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요. 내 것이 돼야 돼. 단돈 1원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있고 당당하게 내 꾀를 부리지 않고 내가 사용했을 때, 벌었을 적에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일도 안 하고 남이 일한 거, 그 사람 목소리 갖다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 그게 비양심적인 거죠.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허경영이 뭐니, 처음 다 허경영이 깨달은 거 그대로 믿고서 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허경영이나 이만희나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고 솔직히 그런 사람보다 더 무지한 게 기성교입니다. 지금 사실은 안 가르쳐요. 아예. 그래도 이단들은 뭔가 새로운 것 갖다가 가르치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천부경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났다, 내가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천부경에는 든든한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천부경에는 일시무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일시무실이 그 유일신이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일신이라 했잖아요. 전체와 하나가 똑같이 어우러진 신. 그래서 환단곡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단곡에 우리 민족은 전일신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그런 용어가 아니고 환단곡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때는 유일이죠. 유일신 요 믿었는데 이때 유일신은 뭐냐면 전일신을 가리킨 거예요. 아까 시계 비유했잖아요. 시계 부품 하나하나가 온전할 적에 전체 하나의 그 시계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체를 말한 거고 하나하나 요거는 뭐냐면은 전체를 가리킨 거죠. 요거를 이제 천부경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일석삼극 그러잖아요. 일석삼극의 그 삼극은 뭐냐면 일이죠. 세계가 한 대로 이렇게 뭉쳐있지 못하고 천일, 질, 인일로 이렇게 갈라진 거. 이게 일석삼극이라 그래요. 그럼 요 전은 뭐냐면은 흩어졌던 게 다시 이렇게 뭉치는 거. 그러니까 세 개의 10으로 다 이렇게 뭉치는 거. 이게 무게와 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본래 또 이렇게 합치는 거. 그게 10이래요, 이제. 10하고 1하고 이게 요 자리가 전인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 11일 10과 1이 하나 된 요걸 갖다 흑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흑토자잖아요, 흑토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의 개념이 사람을 만들 적에 그때만 우리라고 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게 뭐니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오행에서도 목화토금수 이제 5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이런 거 알아야 돼. 이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일하고 월을 빼버리면은 일하고 월은 해와 달이잖아요. 지금 요게 2개를 빼버린 나머지 5개가 그게 오행입니다. 1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목화토금수잖아요. 지금 이게 그 일주일을 갖다가 왜 7일로 삼았는지, 왜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했는지 그런 것이 전부 다 여기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책에는 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자꾸만 음양오행을 갖다 미신이다. 뭐 그렇게만 그 터부시할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엄청난 법칙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야죠. 모르면은 모르는 거고 그냥 알아야 뭐 면장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또 때를 따서 말을 하겠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돌이었는데 그것이 성전에서는 머릿돌이 됐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말이란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려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 모퉁이 돌.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을 가리킨 거죠. 그 세상을 짓는 사람들이 이거는요. 그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사람 세상이 있고 짐승 세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세상을 가리킨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성경에 언급을 안 해요. 그거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다루는 사람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 사람이라고 한 거지, 그렇지 않은 거는 성경에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첫사람이라고 안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 맨 처음에. 그래서 생영이 된 사람. 과거를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만이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잠시 쉰 다음에 말씀드릴까 합니다.